주님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은혜의 나라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자랑할 것 없사오나 오직 주의 의를 의지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항상 가장 우리 인생의 보배로 여기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또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4월 5일 토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여러분 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또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물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일관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일관과 같이 겨루어 가지고 거기서 이겨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속국으로 삼고 그런 나라가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근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별다른 한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하여 왔다.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 나라, 내가 이를 위하여,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를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복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소리는 항상 특별히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 대한 주님의 관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도 내게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는 진리를 모르고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짧게 우리가 해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에 따라 자기 택하신 백성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백성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방편이 이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 그 이루신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죠.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도 우리는 이중 시민권, 대한민국의 육적인 시민권도 있지만 영적인 시민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하늘 시민권자다.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무엇을 통해서 건져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 6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그 이루신 복음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땅의 임금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머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진짜 왕이 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땅의 임금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땅의 임금들이다. 왕 노릇하는 성도들, 왕 노릇하는 성도들이 그 왕 노릇이 자기가 왕입니까? 머리 대신 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땅의 임금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머리, 왕,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은혜와 이 평강이 이 탄핵 정국에 잘못하면 자꾸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정치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예? 일상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일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뭐 됐니 안 되니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정이고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막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또 막 윤석열 편에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또 이제 확 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또 막 기고만장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 나라에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정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악으로 몰아붙이겠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임금들, 우리는 이 상황이 와도 저 상황이 와도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구해라. 그죠? 예수님의 통치를 구해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속량의 값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디에서 해방한 겁니까? 일평생 마귀에 끌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 정과 욕심을 따름 자기 사욕을 쫓아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해주셨죠. 죄에서 사탄의 근세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가빠이 돌한테 절하라 하면 절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그 흑암의 근세에서 사탄의 근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치 출애굽한 것과 마찬가지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까?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내가 벌써 하나님 나라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왕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막 탄핵, 박해가 사람의 정과 욕심,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만 이런 데 낙심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것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이죠. 배 고플 때나 배 부를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빌보서 4장 13절에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모든 것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배 부를 때나 배 고플 때나 내 뜻대로 될 때나 내 뜻대로 안 될 때나 나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그죠? 배가 고프다고 막 울고 불고 그런 거 아니죠? 배 부르다고 또 막 교만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죠. 제사장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니죠. 그죠?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5장 9절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복음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말은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같은 말씀이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속량의 값으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각국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속국으로 삼아서 세계 최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람을 속량의 은혜로 건져내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사 나라와 제사장들, 우리 주님의 살과 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그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이게 땅의 임금들이단 말이에요. 임금들. 우리가 누구라고요? 땅의 임금들이에요. 진정한 세상에 갈 길을 보여주는 땅의 임금들,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우리의 왕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삶의 모든 정황에서 빛을 발하는 이런 사람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고 있지.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사실 겉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가 저분 가운데 임하였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모든 삶의 정황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베드로 전서 1장 5절 6절에도 너희는 말세, 1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누가? 예수님이. 그걸,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겠죠, 그죠? 유대인에게 넘겨졌으나,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으나,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이 너희 왕이냐?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내어주셔서겠죠, 그죠? 이 유대인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란 말은 살아있는 돌, 버림바 되었으나, 건축자가 버림바 되었으나, 건축자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버림바 되었다는 말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사망을 패하시고 그를 일으키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들으신 복음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뭐가 되셨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머릿돌,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죠, 그죠? 모퉁이 돌, 머릿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된다고요? 머릿돌. 그 머릿돌이 뭘 의미한다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돌, 반석, 터가 되죠. 복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여기서는 보배로우신 산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이다. 그죠?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영혼과 육체, 부활의 몸을 입은 영혼과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어느 곳에 계시죠, 그죠? 보좌에 계시고,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살아 계시죠? 그 살아 계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은혜를 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사 우리와 관계와 교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시다. 아시겠어요? 지금 살아계셔요, 그죠? 주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 낭망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있는 죽은 돌이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무슨 돌이 되었다? 우리도 산돌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산돌같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집이 되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죠? 우리가 무슨 집이 되었어요? 신령한 집이다. 산돌이다 말이에요, 우리도, 그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우리가 나라와 또 제사장으로 되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씀이죠. 받으실,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건축주도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사장이 될지라 명하셨으니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셨으니 은혜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기도해야 되죠. 예. 명하셨은즉 행하게 하시죠. 은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을 탄핵하게 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 명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명하신 것을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맞지요? 좀 못합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합니다 하면 안 되죠. 홍해를 건너라 명하셨으니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을 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전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하나라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니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불평하고 욕하고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 상황에서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같은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지금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 가면 우리가 이거 다 알아서 목사합니까? 기본적에서 가르쳐 주시고 직분을 주시놓고 감당하게 하십니까? 신학교 목사 안수 받았으면 이제 주님 뜻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쁜 신령한 제사장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해야 되죠. 그죠? 예. 성경에 기록하여서되 이게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지만 이런 말씀들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둔다고요? 시온에 둔. 여기서는 아까 4절에서는 무슨 돌이라 그랬어요? 이런 구절을 자꾸 묵상을 무슨 돌? 보배로우신 산돌,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이에요.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다 무엇을 설명하는 방편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죠? 복음과 결부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보배로운 무슨 돌이 된다고? 모퉁이돌. 또 무슨 돌? 산돌, 리빙스톤이 된다. 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모퉁이돌을 어디에 두노니? 시온이. 이 시온이 문자적인 시온입니까? 영적 시온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 교회가 또 시온 맞죠? 오늘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우리들의 이 교회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서투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죠? 이 나라,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 안에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 첫사람 아담의 이 몸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오는 그날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혹은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의로운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죠, 그죠? 이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거역하니까 영불의 심판이 내리죠. 땅땅땅.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돌에 대해서 또 배우죠, 그죠?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들었죠?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영불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 시작, 35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이게 나와 복음이지만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보배로우신 산돌, 또 보배로우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죠, 그죠? 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죠.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성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믿음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이 다 순교자의 길을 갔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넣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이 육신의 장막집의 목숨이죠, 그죠? 그러나 이 목숨과 바꿀 게 없어요, 그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니까 참 이번에 불난 분들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가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죠? 순교자들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곡식 창고 가득 채워놓고 나 이제 막 살만하다 했는데 어느 날 내 영혼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육신의 목숨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뭘 부끄러워하면,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서 내 말을 35절하고 결부해 보면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 복음도 요즘 보면 막 WEA,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자들과 연합을 하잖아요. 순복음교회 오정은 목사님 담임하는 사랑의 교회 대표격인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정스러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평강을 주겠습니까? 그를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탄핵 정국이 오게 된 것도 교회가 유일한 그 복음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이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 저주를 받는다. 나와 내 말을, 이 말을, 나와 복음을, 나와 내 말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 내 말은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땠어요? 요한복음 5장 몇 장 몇 절? 또 몇 절? 46절? 6장 63절? 여러분 외워야 돼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몇 절? 32절?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죠? 예수님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그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며, 맞죠? 이 말은 뭐예요? 그걸 부끄러워하며, 그걸 안 가르치고 다른 걸 가르치면, 맞죠? 인자도 주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걸 증거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인 목사님들을 세우셨죠. 그죠? 이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좀 아시겠죠? 그래 놓고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택도 없는 소리도 하지 말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잘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면,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절대로 받는다 안 받는다? 잘 되면 지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뭐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런 전국도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교회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리빙스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우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의 터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잖아요.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무시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재림의 그날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리라. 영벌에 처한다 이 말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왜 이런 말씀들이 목회자들 눈에는 안 보이고, 그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교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그거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말 하면, 그런 말 하면 막 나 이 교회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 교인 붙들어 놓고 나서 뭐 그런 교인을 붙들어 놓고 싶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도 착한 일 하면 안 가겠나? 이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다 이 말이지.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잖아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전체를 받으셨어요. 전체 주님이 우리의 머리다 말이에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영벌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 배전. 사람에게 다시 이제 봅시다. 사람에게 뭐한다?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 시작. 보배로우신 산돌. 리빙스톤이죠, 그죠?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죠, 그죠?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죠. 모퉁이에 머릿돌. 하나의 복음을 두 방면으로 설명했죠, 그죠? 머릿돌은 복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의미하고, 그 복음이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다 이 말이. 무슨 모퉁이 돌? 여기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우리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죠? 교회의 왕이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다고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보배이나, 그죠? 보배이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보배죠. 우리로 거듭난 산 소망을 주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뭐가 되었다고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고, 이 머릿돌이 뭘 의미한다고요?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메시아 언약,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이 열렸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이 열렸다. 그 복음이 이루어져서 이 복음이 적용됨으로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이중 국적을 가졌죠, 그죠? 무엇이 진짜 국적입니까? 하나님 나라 국적이 진짜 국적이죠,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칭찬할 만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절대 이 탄핵이 인용됐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술 먹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성도의 길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이야. 오히려 잘 됐을 때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을 발하잖아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 말은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정말 존재 기반 맞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계시록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재림의 그날에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게 지금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죠.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육체가 본질입니까? 사실 영혼이 본질입니까? 영혼이 본질이에요. 그죠? 나중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으면 영혼과 육체,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그 자체가 본질이 되겠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을 불어 넣었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내가 예복, 의롭담을 잊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너무 이 거룩하신 빛 앞에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자유인이 잘나고 못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의롭담을 얻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바위한테 얻어터지는 게 나아요. 주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그 진노가 무섭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걸 알죠? 이 진노가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보수하다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게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더 좋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죠? 주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명하셨사오니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되죠. 이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설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 지진이고 기근이고 전쟁이고, 그죠? 산불이고 곳곳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죠.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산불에 다 죽을지라도 그 산불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거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복음이 진짜 모퉁이 돌이 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거역하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이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징계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저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유기된 사람들이구나. 그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표현도 쓰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땅의 임금들이란 표현도 쓰고, 그죠?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를 성도에 대한 호칭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이 참으로 많아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누구 것이다? 우리가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다? 마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었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죠. 마귀의 소유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량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속량의 값으로 죗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설교하고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에 있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할, 또 내가 더 개인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기회다 생각하고 명하셨으니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라 그런 게 이게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은혜로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죠. 감당치 못할 명령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내 앞에 이런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내가 왜 합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교회 기도를 시켜도, 목사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원래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대표 기도,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기도하게 하라 하셨으니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제게 기도를 명하셨으니, 그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직분이 먼저입니까? 은사가 먼저입니까? 직분을 주시고 은사로 감당하게 하셔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 주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복음으로,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왕으로 모심으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이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이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 흑암의 근세, 불신자들이 지금 어두운 데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기준이 아니잖아, 그죠? 이 악한 세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 흑암의 근세에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불신자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
길을 찾고자 하지만 참 길을, 참 빛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 어두운 세상이라니까요. 악한 세상이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맞죠?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불러내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어 의의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의 나라로 우리 옮겼죠. 예? 이 지금 우리 사실 살아보니까 어떻게 좀 이재명 씨에 대해서 판사들이 저런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무지막지한 판단을 하나, 엽기적인 판단을 내리나, 그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분들이 누구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두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무엇이 판단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법칙입니까? 그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이 자기 정과 욕심, 나한테 유리하면, 내한테 불리하면 그게 판단 기준이 되어붙죠. 그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살 길만 찾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 그죠? 주여,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빛으로 옮겨진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빛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복음의 빛을 듣고 빛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있었으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판단 기준이 내 정과 욕심입니까? 주의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잖아.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은혜, 그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덕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죠? 누구에게? 모든 성도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름다운 덕을 뭐 한다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이걸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예? 선포해야 되잖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죠? 아름다운 덕을,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거룩한 나라다. 아, 내가 나라구나. 내가 주님의 소유다 말이야. 난 주님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야. 난 주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닌 모든 더러운 것에 종노릇을 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 흑암의 근세에서 마귀가 왕도로 탔던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 어디로 옮겼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금생과 내생의 축복, 영원한 영광, 더 좋은 소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제사함의 복음 얼마나 좋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죠? 우리 진짜 나그네 맞죠? 잠시 옆에 있던 그 나그네가 이 나그네 저거 나그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냐 지옥으로 가는 나그네, 두 종류의 나그네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 명하셨사오니 명하신 것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이 의지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맥체인 어제도 그랬지만 이 맥체인 내용부터 이 주제별로 이 탄핵 정국에 저도 마음이 참 심란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 나라처럼 각축점 부리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은 왕인데 이 세상 나라 왕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기적 표적해 줄 때는 그죠? 그런 왕입니까? 제3을 적용하여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나라의 왕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흑암의 근시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적용하여 적용받은 그 성도들의 왕이죠. 그죠? 그 성도들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왕 맞아. 그죠? 근데 왕인데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이 섭리 주관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세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의 축복을 막 해줄 때는 임금 삼고자 했죠. 그런 임금이 아니다 말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적용해 주신 적용받은 그 사람들의 왕이다. 이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적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진노를 받게 된다고 문화 비유에서 나오죠.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저 나라에 쳐넣어라. 흑암의 근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천과 욕심을 채워주는 왕을 세우려고 했죠.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죠? 큰일 났죠. 그러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복음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협약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라. 이 진리가 뭐냐? 복음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오늘 벳전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이 말씀들도 밑에 있는 이 말씀들도 같이 함께 보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통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무엇이든지 참되며 오르며 경건하며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처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손들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